시대가 다를 뿐 어느 시대에나 모든 세대가 다 한결같이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20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문제가 있죠. 이미 벌써 성경에서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바람과 꿈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소망을 올바른 소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가,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대사와 같은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 이 두 가지에 대한, 두 나라에 대한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지요, 예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여기서 말하는 구스와 애굽, 이 두 나라, 두 민족, 이 기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두 이름이요? 네, 창세기예요.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한번 10장을 한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룻과 가나안이요. 자, 영어 성경에서요, 그 이름들을 다시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쿠시, 에집트, 풋, 그리고 카나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구스의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에집트.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름, 첫째, 둘째 이름이 언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셋째는 누구예요? 붓. 이 붓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검을 잘 다루는 족속입니다. 칼을 잘 다루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요, 이 4명의 아들이 족속이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는데, 이 붓 족속은요,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종종 나타나서 구스를 돕고 자기 형제들을 도와서 칼로요, 이방 족속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조금 대가를 받고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서 또 칼을 휘두르고 검으로 살다가 결국 검으로 사라진 그런 민족이 바로 붓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이 나타나는데, 이 가나안은 어떤 대상이에요? 여러분, 진멸해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함의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그 넷의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 아버지 함이 죄를 졌잖아요. 노아와의 관계에서의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세상 가운데 이 죄성을 드러내는 이
함의 족속의 후손들이 결국은 다 무너져야 될 대상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오늘 구스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민족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족속은 셋째는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넷째는요, 이 넷째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할 때 그 7 족속이 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을 보시면서 지금 함의 일가가 다 몰락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예언되어졌는데 이 네 형제가 다 무너져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함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함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셈과 같은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셈의 족속, 셈의 가정과 같은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검다는 거예요. 검다. 그러면 이집트는 뭐예요? 애굽이라는 말도 검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냥 검은 그런 마음들인 거죠. 검은 땅에 검은 색깔, 그냥 구스나 애굽이나 사실은 구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요, 오늘 읽으신 말씀 뒤편에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민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애굽은요, 검은 땅이에요. 그냥 뭘 심으면 잘 납니다. 땅이 기름진 곳이에요. 그래서 무엇 심든 풍성하게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많아요? 소득이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풍성한 재산이 생길 곳이 바로 여러분 애굽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구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역을 하는 곳이라고 나타났죠. 무역한 것을 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 받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여러분 구스의 특성은 무역, 경제활동을 잘하는, 그래서 아주 여러모로 갖고 있는 소득도 많은 애굽, 그런데 또 경제활동을 잘해서 그걸 잘 투자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잘 많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민족이 구스라고요. 그러면 두 개의 민족을 여러분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요, 검은 땅, 검은 그런 그 눈에 보여지는 좋은 기름진 땅, 그곳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 되고 바랬던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0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랑하던 애굽, 바라던 구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너무 많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 곳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또 바라던 구스, 있던 것을 더 모아서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바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과 구스의 그 모습들을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가장 바람이고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꺾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것, 그리고 경제활동을 잘하는 것, 그래서 많이 재산을 증가시키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생각, 애굽의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소유할 것을, 소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무역하는 것, 경제활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메신저 이사야와 같은 목사도 보내고요, 선교사도 보내고요, 또 설교 방송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들려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많은 메신저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런데 내 희망, 내가 원하는 애굽적인 마음, 애굽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는요, 골라서 들어요. 메시지도요, 메신저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희망을 가득 채우고 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만이 나에게 은혜가 됐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정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말씀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요, 30장의 7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유혹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애굽의 도움은 헛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아봐야 여러분, 내 감정 잠깐 살리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왠지 채워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존재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굽의 정체를,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애굽의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절에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지칭하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자에게 나아가는 자, 이런 모습의 사람, 그 세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라는 것, 세상의 그 보살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수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소망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3절에도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화가 있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그냥 망신살 톡톡히 당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물이 갈라졌으니 갑시다 하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나아갔던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여러분과 제가 쫓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요, 죽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편 105편 23편에서는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야곱이 함의 땅 나그네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아닙니까?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혼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함의 땅에 나아갔다가 실패한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시날 평지로 나갔잖아요. 그 시날 평지도 함의 영역입니다. 함의 땅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함의 영역으로 나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영역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꿋꿋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 따라 살아나가며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함의 땅의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인생의 나그네라는 것,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건요,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요. 왜? 함의 영역,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나그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요, 우리는요,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소망과 희망, 끝없이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때때마다 보내주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시금 돌이키라고
올바른 소망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요, 애굽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애굽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보내십니다. 이상한 여러 가지 예언자들의 예언자적 행동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벌거벗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치스럽잖아요. 누구의 수치예요? 이사야의 수치인 것 같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구스와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미리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6장 8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고 조금 나아가면 뭐라고 해요?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여기까지 기도하지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리고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삶을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나를 지켜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엄마 아빠가 애한테 가서 나를 지켜줘, 나를 보호해줘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럼 날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보이지요,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산다고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런데 이제는요, 장성한 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장성한 이로서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거기까지는 아닌가 봐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이사야를 불러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할 것을 증거해도 그 백성들이 잘 모를 거야.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할 거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보내십니까? 나를 굳이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시려고 합니까? 깨닫지도 못할 사람, 보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무언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뻔히 눈에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아 보일 것이 뻔해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저 사람들이 안 받아줄 게 뻔해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와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끝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눈에 보여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 마음은요, 말 그대로 결과 중심의 사람 아닙니까? 결과가 좋아야 자기도 기분 좋고 또 결과가 풍성해야 내 마음도 흐뭇하고 아주 그냥 뿌듯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야 내 마음이 아주 듬직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요, 그건 애굽의 마음인 거예요. 아주 고급화되어진 고상한 애굽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두가 다 깨닫고 돌이킬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인생,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실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신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성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결과가 무참히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오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아서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선교해도 드러나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 해서 뭐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에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요, 그런 순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온갖 수치를 다 겪고 수욕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거벗은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애굽과 구스가 다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에 5대 제국, 6대 제국이 나오잖아요. 애굽이 가장 왕성했다가 아수르가 일어나고요. 그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 의해 당하고 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당하고 또 새로운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그 헬라 제국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애굽은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디를 바라봐요? 아수르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아수르를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신전이 세워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갖다가 또 다 아하스 왕이 열심히 그냥 신당도 짓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산당도 짓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제국들이 일어나면, 가장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 그 나라에 그냥 뭐 없나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강성해지고 큰 나라가 됐을까 하고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제국에 눈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이 시대의 제국 아닙니까? 가장 강성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는요 끊임없이 제국은 바뀌고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 당시에 애굽을 소망했던 그 마음, 이 시대에 미국을 소망하는 마음이라면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될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사야를 부르시고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 이사야는요 그냥 그 일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국가, 사람, 부모, 또 나아가서 자식,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애굽의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여지는 풍성함, 눈에 보여지는 힘, 모든 세상의 풍조들, 이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차고 넘쳐나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다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도 세상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냥 성경 들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앞에 당당한 소망이고요, 자랑스러운 소망이고요, 모두에게 품게 만들어줘야 할 믿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올바른 소망을 여러분과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